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실까요?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고 딴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떠들썩한 결혼잔치가 끝나고 야곱은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일어난 야곱은 신부를 보는 순간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야곱이 기대했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의 얼굴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야곱은 신부의 얼굴도 확인해 보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겁니까? 당시엔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는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었어요. 신부가 너울을 벗을 때까지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늦게까지 하객들을 맞이한 후에 너울을 쓴 신부와 함께 신방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대릴 사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두 사람은 이름부터가 대조적이에요. 레아라는 이름은 답답하다, 지쳤다 이런 뜻이고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컷 양, 그런 귀여운 이름이지요. 이름에서부터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히브리어는 눈이 약했다, 눈이 부드러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상하지요? 레아의 외모를 논하는 자리에서 왜 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레아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지 않고 좀 흐릿했다는 그러한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레아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보다는 레아가 여성으로서 매력에 포인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눈을 빗대서 그렇게 애둘러서 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경은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넌지시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 대해서는요,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라헬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웠고 외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이미 외모가 출중한 라헬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혼인 풍속에 의하면 동생이 언니를 앞질러서 결혼하는 법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외삼촌 라반은 레아를 야곱에게 떠넘겼던 것이지요. 그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함부로 대들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아가 이 일에 가담해서 야곱을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레아가 이 사건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는지 수동적으로 가담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레아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레아에게 슬프고 외로운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레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두 사람 모두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나라는 단어는 미워했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레아를 싫어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레아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레아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샜겠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겠지요.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남편을 속인 죄 때문에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레아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겁니다. 레아가 너무나 기뻐서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아라, 아들이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더구나 첫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가문의 대를 잇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멀었던 부부들도 아들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기도 했거든요. 레아는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레아는 다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냉담했습니다.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하나가 되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부부가 연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아는 남편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연합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레아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는 찬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 구절을 유대인 성서학자들은 또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당신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레아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는데도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울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찬양이 나옵니까? 이럴 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레아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된 거예요. 물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남편이 주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는 것을 그는 느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슬픔이죠. 그럴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가슴 아팠지만 그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극복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레아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훗날에 레아가 죽었을 때 야곱은 그녀를 자신의 가족 묘지인 막벨라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었을 때 야곱은 자신도 막벨라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어요. 이 말은 야곱이 레아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레아의 묘는 막벨라에 있었고 라헬의 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때 야곱은 레아를 자신의 정식 아내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연합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레아의 소망은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헤브론에는 지금도 야곱의 가족 묘인 막벨라가 있어요. 저도 그곳에 가보았어요. 비록 가묘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도 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도 있고 야곱과 레아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묘 곁에 나란히 레아의 묘가 있고 레아의 묘 앞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아 아미누, 우리들의 어머니 레아. 레아는 명실공히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어머니로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채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형제자매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우자처럼 사랑하시고 부모처럼 사랑하시고 형제처럼 사랑하십니다. 형제자매님, 혹시 당신도 레아처럼 고독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유당하고 상처받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요? 사랑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 아픔은 아무도 모르죠.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세요. 레아를 위로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레아의 상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상처도 낫게 해 주십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거예요. 얘야, 힘들었지? 내가 너를 치료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넣는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